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지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어졌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바로 남방 유다로 두 지파가 한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럴 때 르호보암이,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역사를 보면 어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다가 결국엔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것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지나간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8만 용사를 택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통일된 이스라엘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서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네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바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방금 전 불렀던 찬송가 후렴 가운데 보면 의지하고 순종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며, 신앙생활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그릇에 담아내는데 어떤 삶의 모습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바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로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말씀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렸던 찬송가 후렴에 보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싸우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로부터 나타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할 때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바로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여로보암이 거느리고 있는 10지파를 치러 올라가려고 18만 용사를 모아서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내게로 난 것이고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말씀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 뜻은 바로 통일된 이스라엘을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실 때에 바로 순종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접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멈춰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내 뜻을 내려놓고 접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뜻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뜻이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접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취하는 능력보다가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하는 힘이 더 큽니다.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하면 내가 뭔가 성취하고 이루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건 뭐냐?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가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여기 르호보암이 바로 그 열지파를 향해서 전쟁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것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바로 그같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스마엘을 통해서 말씀할 때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치러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삶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차를 몰고 가시다가 보면 아무 데서나 유턴을 하면 법에 걸리잖아요. 근데 유턴 표시가 있는 데서는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면 그것이 내가 가는 길이잖아요. 그것이 뭐를 말하는 거 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제 오히려 자기 그 나라를 견고케 하는, 바로 나라를 견고히 방비하는 것에 지금 집중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주의관들과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그리고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매우 강하게 하니라. 방비를 했는데 오늘 그 11절에 보면 군량미까지 저축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방비하는 이 모습.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또 메시아를 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지, 그 오히려 열지파보다도 북방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방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별되어서 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로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로 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란 말은 말씀으로 자기를 단속하는 거. 예? 우리 요새 뭐 그 양복은 그냥 요새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양복은 뭐 바지를 이렇게 해서 고무줄 바지도 있고 또 단추만 껴도 안 내려가지만 옛날 한복은 여러분 치마나 남자들 바지나 가장 중요한 것이 끈이잖아요. 끈.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드린 새벽마다 드린 예물을 모아놨다가 주일날 이제 우리 회계권사님한테 전해드리는데 그냥 이거를 이렇게 쌓다가 보면 꽤 여러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흐트러져요. 근데 고무줄 밴드 하나면 이것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고, 그래서 감상금은 감상금대로 1,000번 제도대로 왜 회계부 일할 때 좀 편하시라고 막 섞어 놓으면 또 골라야 되잖아요. 다 간지럽게 해가지고 그냥 놓으면 흐트러지는데 고무밴드 하나만 딱 하면 가지런히 흐트러지지 않고, 그거 고무밴드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묶는 거 안 묶는 거 하고는 천지 차이로구나. 아무리 봉투가 많아도 고무밴드 하나면 그냥 가지런히 아무데 갖다 놔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적은 양이지만 내비두면 부딪히면 이게 흐트러지고, 고무밴드 가는 줄 하나. 그걸 하면서 매주마다 아침마다 하면서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리의 띠를 띠고, 여러분 고무밴드 하나가 그 작은 고무밴드 하나가 이렇게 묶으면 너무 정리정돈되고 가지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진리의 띠를 띠어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잘 단속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진리의 띠를 띠어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단속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16절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제 일부 예배 때 통합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늦게까지 거의 10시 가까이 될 때까지 찬양 연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세대 예배가 안 드려도 하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 반응은 두 가지일 것 같아. 공부하지 않고 교회 가서 그러고 있냐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주의 전에 가서 시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하는 모습이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봉투를 밴드 하나가 딱 지탱을 하고 있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괜찮잖아요. 그런데 흐트러지면 그 고무밴드 하나 없으면, 신앙생활은요 말씀으로 나를 단속하지 아니하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왜 갈지자가 되느냐? 말씀으로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차량 사고가 날 리가 없잖아요. 가끔 가다가 보면 섬찟한 그 문구도 있더라고요. 졸음운전은 마지막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써놨대요. 하도 이제 저도 졸음운전하다가 사고를 몇 번 내기도 했는데, 졸리면 쉬었다 가세요라고도 써놓은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극을 주기 위해서 졸음운전의 마지막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죽는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정말 유다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가 바로 이 성을 견고하게
강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의가 누구의 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의, 보혈의 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는 의의 흉배,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는 죄인들인데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후속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말씀의 발걸음이 있는 그런 성도. 더 이상 전신갑주에 말씀드리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이 바로 세워지는 길은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 육적인 생활 속에 나타나지는 것, 그것이 소금과 빛이에요. 맛을 잃지 말고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하나님 복음의 빛이 되고 등대가 되게 하시고, 이전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맛을 내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맛을 내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전을 찾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주의 복이 함께하는 복된 날, 거룩한 오늘 성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갈라졌고 이들이 싸움으로 하나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것이 내게 난 것이라고 말씀할 때에 이들이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순종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아버지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가는 발걸음,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길, 생명의 길임을 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성을 견고하게 하고 또 군량미를 군축하고 무기를 두고 강하게 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방비하는 이들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점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싸움인데 어떻게 하든지 내 영적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엔 마지막 멸망의 길로, 멸망의 삶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복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구원의 토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속하고 나 자신을 세우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늘 언제나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 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전을 찾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덧입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